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2년도부터 2030년까지 성취되는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 이 인자는 전부 다 엘리야를 일컫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 왔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자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가서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과부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카즘,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여기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26절에 가면 큰 구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렁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과부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데, 이 내용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큰 구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구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홀로 남겨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과부가 바로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 자신이 바로 과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남편이 없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그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인데, 여기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인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역시 침례 요한도 인자로, 엘리야로서 인자로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앞으로 엘리야가 재림 때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게 되면 재림 때에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라고 말했는데, 엘리야에 대해서도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보혜사 성령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셔서 엘리야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거룩하신 분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 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전파했던 메시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인자의 날들은 2023년도 3월 23일 날 끝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2023년도 3월 23일부로 인자의 날들이 끝난다. 근데 인자의 날들은 인자의 임함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과 마태복음 24장 37절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날들은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던 날들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날들, 인자의 날들은 인자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2023년도 3월 23일까지가 바로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3년도 3월 23일이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인자의 날들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로 나가게 되면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기는 2022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자, 2022년도에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미드바르. 자, 이 말씀, 광야, 이 두 가지가 같은 동음이의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2022년도에는 엘리야를 발견할 수가 있고 엘리야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2023년도 3월 23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저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저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2023년도 3월 달이 되면 더 이상 엘리야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느 누가 너희들을 미혹해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들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9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이네요. 26절. 26절에 가면 주님께서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인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기별은 딱 두 가지인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지팡이 한 개만 갖고 가고 그리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팡이가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팡이가 바로 철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발은 예언의 말씀에 대한 평안의 복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뜻하는데, 서기 3030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평화의 도성으로 가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새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게 될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52절로 보게 되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내어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집주인은 바로 인자,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고 요 재림 때에는 바로 엘리야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인자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4절에 가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그리고 요 사람이 제자라고 말했고 또 서기관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바로 재림 때에는 엘리야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께서 혹시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 서기관, 집주인, 인자, 사람 이러한 표현들이 엘리야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 또는 서기관, 제자가 보물을 새 것과 옛 것을 보물 창고에서 꺼내서 나와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22년도는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하늘이 닫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는데 그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세. 자, 이 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보름달을 뜻하기도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보름달 또는 보좌, 자, 요것은 보좌. 자, 요 캐세라고 하는 요 단어는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보름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께서 욥기서 2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름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을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2022년도에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재림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열린 문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형제들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나의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에게 계시를 열어주셨을 때 베드로의 이름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45절과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 27절이 왜 엘리야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전파하는 기별인데, 그 뜻대로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23년도 3월 23일이 되면은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엘리야 당시에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7절과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 때가 가까워 오게 될 때 두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두 선지자가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비가 실제로 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이른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증거하였다, 기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문이 닫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25절에 가면 여기에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집주인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2023년도 3월 달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 이 엘리야는 어린 양의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 어린 양의 지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강하게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인데, 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계시록 12장 8절을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단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 철장 남자는 사단의 관계, 바벨론의 관계를 꿰뚫어서 그 속임수를 찾아내는 존재가 바로 이 철장 남자인데, 이 철장 남자가 어린 양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관계를 파헤쳐서 마귀가 들통이 나게 되고 마귀가 내어 쫓기게 되는 역사가 계시록 12장 8절에 나오고, 계시록 12장 10절에 가면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 4월 25일이 되면 이때에는 무저갱이 열리게 되는데,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 자, 다섯 번째 나팔은 바로 첫째 화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화. 자, 요 첫째 화는 5달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인데, 요 5달이 시작되는 4월 25일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무저갱. 자, 무저갱을 열게 되면 그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두 선지자를 죽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 7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두 선지자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42달 동안에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1장 6절 3절에도 보면 두 선지자가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일하는 이 기간은 선의 세력이 일하는 기간이고, 두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은 악의 세력이 일하는 기간인데, 이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절반,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말해서 서기 30년이 되었을 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구체적으로 딱 반으로 나누었는데, 전 3년반에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후 3년반에는 이방인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 2장 9절과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 임한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 또 8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진노도
역시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에스겔서 9장 6절과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먼저는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260일이 먼저 성취가 되고 그리고 42달이 나중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1260일은 용과 여자의 문제입니다. 용과 여자. 자, 그런데 42달은 짐승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태어난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데, 용과 여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짐승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장 17절에 보면 싸우려고 준비한다 라고 말했는데, 13장 7절에 가면 싸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7절은 싸움의 준비이고 13장 7절은 실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역시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2022년도에는 마가복음 11장 11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전 안을 청량하라. 자, 2022년도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둘러보시는 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23년도 3월 23일이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어떤 그릇들도 이제 움직일 수 없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요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6절, 11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남겨지게 되는 그릇들, 주님의 14만 4천인들이 이제 모두 다 확정이 되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도록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가면 월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아무리 작지만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산도 바다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이 되면 인침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인들로 선택을 받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이렇게 3년 동안 양육하는 기간이 있고, 3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치신다. 인침이 있고 나서 곧바로 첫 번째 나팔이 불리우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나팔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인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3분의 1씩 침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에서 5달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시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5달 동안에 물이 창일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홍수가 바로 2026년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내용이 창세기 7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대략적으로 25억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을 2026년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9장 15절에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 9장 15절을 지나서 이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죽이지 않으시는데, 이방인들은 본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니까 마치 자신들이 평소에 섬기고 있었던 금, 은, 동, 목, 철로 된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계시록 9장 20절에 가면 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착각해서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 이방인의 때가 바로 대환란 기간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 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의 손에 넘겨진다. 자,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그 사건은 결국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성도들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짐승의 손아귀에서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6년도 4월 25일 날 무저갱이 열리게 되고, 그 구멍으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42달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자,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완료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2000년 동안, 정확하게 2000년 동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서기 3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2030년까지 정확하게 200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예언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면 2030년까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자, 이
2026년도부터는 이방인의 심판의 기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주님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인들을 선택하는 것은 요 2022년도인데요. 요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올라왔다 라고 하는 그 말은 2022년도에 그분께서 12지파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양육을 하는데 이 양육하는 과정을 잘 따라와서 그분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녀들은 이 3년이 끝나게 될 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인을 친 다음에는 이제 풀무불의 기간으로서 42달 동안에 그 인침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풀무불 속에 넣고 이제 단련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 42달을 다 통과하게 되는 그분의 자녀들을 2030년도에 부활시켜서 하늘로 승천하여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2026년도 9월 달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약 3분의 2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이 42달,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대략적으로 25억의 사람들이 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금과 은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은 2030년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42달 기간 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해서 99.99%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25억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25억의 이방인들 중에서 주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엘리야의 기별인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연합해서 마치 쌍두마차와 같이 이 두 가지 기별이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모든 양떼들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에스겔서 30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이 막대기가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철 막대기, 철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변하는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팡이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지존자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언서 7장 5절, 그리고 2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4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이 잠언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지혜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지혜. 자, 여러분께서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 17장 1절에 가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음녀 바벨론의 그 포도주, 이 바벨론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행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음녀의 포도주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진리의 빛이 비추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연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단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언의 말씀,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대로 마치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흑암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 너희가 이 등불을 깨달아서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들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각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너는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인가 거두게 되는 줄로 생각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언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책망하시기를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다고 착각했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혹 들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을 일으켜서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분의 사업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대적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대적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엘리야가 2022년도에 우리한테 외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저희들은 결국 흑암에 갇히게 된다. 내년도에는 하늘이 닫히기 때문에 올해가 하늘이 열려있는 유일한 해입니다. 감사합니다.